안녕하세요. 바라봄교회 박동성 목사입니다. 매일 성경 한 주간 미리 보기 1월 29일 월요일부터 2월 4일 주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월 다섯째 주가 되겠네요. 이번 주 말씀 본문은 신명기 14장 22절부터 18장 14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2월 4일 주일 본문은 시편으로 넘어가서 시편 100편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는 십계명에 대한 설명이 그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 본문인 14장 22절부터 16장 17절까지는 제4계명, 그리고 16장 18절부터 18장까지는 제5계명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14장 22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4장 22절부터 16장 17절까지는 제4계명, 안식일을 지키라 라는 계명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마 내용을 읽다 보면 이게 왜 안식일과 관련이 있지 궁금하실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은 단순히 일주일에 하루 쉬어라, 아니면 주일에 예배 빠지지 말아라 라는 것보다 더 많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첫째는 모든 사람에게 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그리고 종들에게도 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고된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의 날입니다. 둘째,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루라도 더 일하려고 하는 이유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먹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쉬면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내 노력과 근면 성실함으로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산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따라서 세 번째로 안식일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됩니다. 모세는 이러한 안식일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는 11조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 둘째는 안식년입니다. 15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그 내용이고요. 셋째는 절기규례입니다. 15장 19절부터 16장 17절까지입니다. 먼저 11조 규례입니다. 11조라는 것은 내가 얻은 소득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안식일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가 11조에 대한 설명인데요. 22절, 23절은 11조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이고 24에서 26절은 편의 규정입니다. 중앙 성소가 멀어서 가축을 끌고 오기 어려운 사람은 돈으로 가져와라, 재물을 구입해서 바쳐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는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환전상과 상인들을 내쫓으시는 것은 단순히 거기에서 재물을 돈 주고 사서 드리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 상인 뒤에서 사두개인들이 이득을 얻는 성전 체제의 비리 때문인 거죠. 27절부터 29절은 구제를 위한 11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년마다 내는 11조인데요. 하나님은 이 11조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 소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고백은 단순히 입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이고 실천적이어야 되는 거죠. 특히 이웃을 위한 구제도 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안식일의 정신을 지키는 두 번째는 안식년을 지키는 겁니다. 15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그 내용인데요. 매 7년, 그러니까 안식년이 되면 지킬 규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빚을 면제하라 라는 내용이고 12절부터 18절까지는 종된 사람을 해방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안식일의 의미는 안식년으로 확장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한다는 것은 단순히 나만 쉼을 누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쉼과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은 빚으로부터 쉼과 자유를 누리고, 노예가 되어서 노동에 시달리는 사람은 노동으로부터 쉼과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일 정신을 지키는 세 번째는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15장 19절부터 16장 17절까지가 초태생과 제3대 절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장 19절부터 22절은 초태생 규례, 16장 1절부터 9절은 유월절과 무교절, 16장 10절부터 14절은 77절입니다. 77절, 맥추절, 오순절은 다 같은 말입니다. 16장 15절부터 17절은 초막절 규례입니다. 역시 초막절은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러한 절기 역시 그동안 나를 돌보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의미에서 안식일 정신의 확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6장 18절부터 18장 22절까지는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에 대한 설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의미는 그 가정에서 권위를 가진 자를 공경하라는 뜻인데요. 모세는 이 계명을 가정에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확장합니다. 16장 18절에서 17장 13절은 재판장에 대한 규정이고요. 17장 14절에서 20절은 왕에 대한 규정, 18장 1절에서 8절은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규정이고요. 그리고 18장 9절부터 22절까지는 주님이 세우실 예언자에 대한 규정입니다. 모세는 한 가정에 부모가 있듯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도 이러한 권위 있는 자가 있어야 함을 설명하고 그에 따른 규례를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들의 권위를 인정하라 라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이 권위 있는 자들이 자신의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장 18절부터 17장 13절은 재판장에 대한 규례입니다. 16장 18절에서 20절은 재판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입니다. 뇌물 받지 말고 공정히 재판하라는 내용이죠. 16장 22절부터 17장 7절은 우상 섬기는 자에 대한 재판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17장 8절부터 10절은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재판입니다. 쉽게 말하면 중앙법원이라고 할 수 있죠. 각자 마을에 있는 지방법원에서 재판하기 어려우면 상급법원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재판하라는 내용입니다. 17장 11절에서 13절은 이러한 재판의 권위를 인정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은 왕에 대한 규정인데요. 14절에서 15절은 왕을 세우는 규정이고 16절에서 20절은 왕이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왕은 욕심내지 말아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군마, 둘째는 아내, 셋째는 은과 금입니다. 이것들을 많이 가져서는 안 되고요. 대신에 율법책을 가까이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18장 1절에서 8절은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과 처음 것을 그들의 몫으로 가져가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신명기 18장 9절부터 22절은 주님이 세우실 언약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들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될 사람인 거죠. 이번 주 본문은 사실 14절에서 끝납니다. 18장 15절부터는 4월부터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22절까지 내용이 이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22절까지 살펴봅니다. 먼저 9절에서 14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말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점쟁이와 복술가들의 말은 듣지 말라라고 경고하고요. 그리고 15절부터 20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예언자들인 거죠. 그리고 22절부터 22절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라 라는 말이 덧붙여 있습니다. 여기까지 매일 성경은 신명기 묵상을 잠시 중단하고 이제 시편으로 넘어갑니다. 이번 주 마지막 날인 2월 4일 주일 본문은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은 감사의 시라는 표제어를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감사제와 함께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문과 궁정이라는 단어들은 예배와 제사 때 이 시편이 분리였음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시편 100편은 5절까지밖에 없는 아주 짧은 시편입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라 라는 명령과 그 이유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될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우리가 그의 백성이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신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분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분의 성품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다라는 고백은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신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분의 행하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찬양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 삶 속에 행하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주님께 찬양을 늘 고백하는 이런 한 주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